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의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끊어지지 않아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사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들고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라되 선생들아 내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을 하나님을 믿어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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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힘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기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위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고개를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건강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그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사 가운데서 많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의미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주의 일을 할 때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감지하지 못하고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기도하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인가 하면은 이 점을 기가 막히게 치는 아주 용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용하다 하는 데는 다 찾아가죠. 그래서 앞일을 점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그러면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점을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종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귀신은 귀신같이 하죠.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귀신같이 하죠. 이 여인은요, 며칠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크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쇠사슬에 묶어놔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포악한 사람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제자들도 긴가민가한 그 상태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나를 떠나소서. 부들부들 떱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귀신은 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중의 왕 중의 왕이시고 이 귀신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방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금방 알아봅니다. 집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처녀 때에 이렇게 친구들과 굿하는 집을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신기하니까 거기를 구경 간 거예요. 그래서 막 꽹가리 치고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무당이 집사람을 탁 쳐다보면서 눈을 확 째리면서 욕을 확 하면서, 이제 제가 강대상이니까 욕은 못 하겠습니다. 그냥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못이야 막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굿이 안 된다. 깜짝 놀라서 그냥 가면서 속으로 이제 뿌듯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예수님 때문에 굿이 안 되는 거야.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 여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바로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장 귀신아 그 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다음부터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뇌간, 여러분 뇌간 아시죠? 수류탄에 뇌간 뽑으면 뻥 터지잖아요. 이 뇌간을 건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앵벌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주 부자인 그 사람이 버티고 있어서 이 여인이 돈을 벌어오면 다 그 부자가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니 그 다음부터 점을 못 치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 할 때 우리를 뜻하지 않는 일로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거스리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유혹하고 이렇게 사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거스리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한 일로 이 여인을 고쳐줬지만은 사도 바울은 뜻하지 않는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에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행정관리들에게 데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우리 성읍을 심히 소란하게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한다고, 그런 관습을 전한다고 하더라. 우리가 일제히 그를 반대하고 일어서서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일 경험해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선하게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니면은 좀 잘해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냥 모욕과 별의별, 여러분 이렇게 정글에 가면은 짐승을 잡는 그 덫이 있잖아요. 덫이 있는데 요것만 탁 건드리면 그냥 확 팝업이 돼갖고 그냥 다리가 걸려서 잡히는 그런 것 같이 이 뇌관을 딱 건드리자마자 사도 바울과 신라는 엄청난 공경에 처해지고, 이 사람들이 때리는 게 보통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맞는 그런 채찍에 맞는 모습 보았죠. 확 때려서 당기면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태움을 맞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신라는요, 그렇게 이제 공경에 처하고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과연 바울과 신라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수렁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 늪지대에 사람이 빠졌을 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는 모습을 봤죠. 이와 같이 바울과 신라는 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과 신라가 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바울과 신라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륵같은 깜깜한 밤에 피투성이가 되어 녹초가 된 그들의 입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쉽게 나오나요? 쉽지가 않죠.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상대에게 마음속으로 손가락질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시구나. 나는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보면요,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도대체 뭐가 기뻐서 그렇게 기뻐한단 말입니까? 그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2불을 주고 $2를 주고 라러리를 샀는데, 옛날에 1불이었는데 지금 $2죠. 라러리를 샀는데 이렇게 쫙 맞춰보니까 6개가 다 맞았다는 거죠. 잭팟을 맞은 거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입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랬다가 올라가면서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를 진짜 맞지 않고 맞았다고 상상만 해도 그렇게 기쁘고 막 흥분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속에는 그 라르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이 용솟음이 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와 찬양을 할 때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죄수만 들었겠습니까? 간수도 들었겠죠. 아니, 저 인간들이 저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깊은 감옥에, 빛도 없는 감옥에 지금 감금이 되는데 뭐가 저리 좋아서 찬양하고, 뭐가 그 속에 있길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까? 여러분, 저 어릴 적에 그 예수 믿는다고 핍박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동네에 아주머니께서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옷을 다 벗기고 한겨울에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맨바닥에 실로락이 걸치지 않고 그렇게 캄캄한 밤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보호막 같은 것을 확 쳐주셔서 전혀 춥지 않고 전혀 외롭지 않았다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울과 바울과 이 실라가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도가 죄인들에게 들렸고 그 간수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옥토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지진이 난 것이죠.
얼마나 큰 지진이 난지 모르지만은 이 쇠로 이렇게 묶어 놓지 않습니까? 착고를 자물쇠로 잠궈 놓는 거 다 풀려버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도망가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안 갔어요. 이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검을 꺼내서 자결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로마법에는 이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은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그게 로마의 법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간수는요, 죄수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꺼내어 죽으려 할 때 갑자기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간수는 더 놀란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길래 당연히 도망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도망가지도 않고 여기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눈이 이 간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장 30절 이하에 보면요,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렇게 이 죄수가 아마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그 뇌관을 건드리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얻어맞고 옥에 갇히게 하여서 이 간수를 만나게 합니다.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의 그 행동을 봤을 때에 벌써 감동이 되었죠. 이 사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망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확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 거기에서 자기 모든 식솔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 간수의 가족을 통하여서 또 자주 장사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이 너무 술을 많이 드십니다. 술을 한번 드시면은 보통은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다이렉트로 술을 드십니다. 아침에 조금 술이 깨면은 이제 속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아주 비호같이 집에서 나가셔서 우리가 식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언제 나가신지 모르게 나가셔서 술을 한 잔 드시는 순간 이 속의 평화가 쫙 오면서 그때부터 다시 또 술을 드시고 저녁에 오시면은 밤새도록 자녀들과 저희 어머니를 못 살게 굴고 저희 어머니가 밤새도록 싸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자랐는데, 제가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술은 안 먹는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술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참 우습지만 우리 아버님이 술을 드시는 게 사명이었더라고요. 술을 그렇게 드심으로 그렇게 강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술을 안 먹으려나. 그래서 교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 온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 아버님이 하셨나요? 참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총동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세요. 때로는 일평생 라이프타임을 사용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모든 재물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사용하세요. 말 안 듣잖아요. 어떤 때는 치세요. 죽지 않을 만큼 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너무 오래 버티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다 나와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와 찬양교회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많은 동역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케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준비케 하셨고,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찬양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버리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비롯하여 루디아 그리고 간수의 일가족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기도와 찬양 교회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시오 이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울함 속에 깊은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옥중에서 희망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간수에게 눈이 갔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그들을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 성도의 삶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새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옥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할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받은
99마리의 그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산을 모두, 아버지의 가산을 모두 탕진해버리는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기에 아버지의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곳에 우리 아버지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있고 우리 주님의 발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와 찬양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발길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길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는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는 그 장면을 연출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눈이 그 죽어가는 영혼에 맞춰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하시고 손과 발이 있는 곳에 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기도와 찬양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